반갑습니다. 저는 40여 년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말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직전에 최근에 와서 가장 보람있고 정말 행복했던 것은 한 1, 2년간 장전중앙교회 임시당회장을 맡아서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함께 나누었고 또 그 결과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그런 큰 역사의 한 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장전중앙교회 당회원들을 비롯하고 오늘 특별히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지기 재직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한마음 한뜻이 된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장전중앙교회에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장전중앙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참 의리가 있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참 감사했죠. 정말 감사하고 제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도 여기 우리 대장전중앙교회가 20년 첫 재직 헌신 예배를 또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 또 더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청지기 헌신 예배 그리고 결심 또 구호 다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헌신이 없이 아무리 예배하고 구호를 외치고 결단해봐야 그것은 아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재직, 진정으로 헌신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재직, 모든 직분, 모든 직자가 뱃을 직자더라고요. 뱃을 직자. 이제 과거에 이조실에 이 한문을 사용하면서 재직직이라 뱃을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뱃을이 아니라 세상에는 이 직분, 관직을 가지면은 목에 힘을 주고 옷이 되고 큰 소리 치고 하지만은 교회는 완전 그 반대죠. 교회는 섬기는 직이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인 것을 우리 누구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장로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보면 목사, 선지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장로가 없습니다. 권사도 없어요. 집사도 없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분들만 재직이고 직분이냐?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 교회들이 장로 그리고 권사, 집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직분들을 교회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이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봉사를 위해서 세운 직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재직 회원이 아니더라도 아까 재직 모든 직분은 다 재직이라고 칠 때 한문을 풀어본다면은 재직 회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는 재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분자들은 재직처럼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를 모든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직분이라면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재직 회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성도들도 직분을 가진 자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특별히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는데 보세요. 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비록 재직과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보다도 서로 화목하고 교회를 화목하게 만드는데 헌신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장로가 우리 장로도 그렇지 않지만은 또 우리 장전중앙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어떤 교회 보면 장로와 목사 또 집사와 집사 이렇게 화목하지 못해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해 하는 직분.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재직 회원들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재직과 같다. 그래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는 꼭 재직 회원들만이 아니라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장전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헌신하는 재직 헌신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 헌신하는 재직이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진정으로 헌신하는 재직은 어떤 재직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다. 그러면 헌신하는 제자, 정말 진정으로 헌신하는 재직들은 나를 재직으로 세우신 그분이 누구냐? 누가 나를 재직으로 세웠는가?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재직이 헌신한 재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재직만 아니라 모든 직분은 교회가 세우는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나 당회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드린 그가 내리신 분, 올라가신 분, 모든 하늘로 오르신 분, 그분이 재직을 세우셨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셨어요. 나를 재직으로 세우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어떤 단체가 아니라 어떤 기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그럼 나를 세우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10절 말씀에 내리셨던 그가. 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말구리에 마구간에서 내리셨죠. 종의 행체를 가지고 내리셨어요.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고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리셨다고 하는 것, 나를 재직으로 세우신 그분이 내리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분은 부활 승천하신 분이시오. 장차 재림하실 분이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정말 예수를 잘 아십니까? 물론 잘 알겠죠. 재직 정도가 되면 누가 예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상으로 생활하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으로 안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머리 되신 주님,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또 13절 보면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지 제대로 모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 나를 재직으로 세우신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헌신되는 재직은 나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 보면 나를 왜 재직으로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왜 주님께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나 같은 문제투성인 자를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나 같은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벌거벗은 것처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나를 재직으로 세우신 목적이 뭔가? 그 이유가 뭔가? 교회 안에서 중직자며 또 재직이며 무슨 직분을 있는 것 가지고 이런 직분을 자랑하라고 세운 것이냐? 그게 아니죠. 여기 12절 말씀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십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나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재직으로 세우신 목적이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 뭡니까? 어린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걸 말하죠. 잘 섬기고 잘 보호하고 잘 케어해서 잘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 세신자를 시원들게 하고 상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직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정말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정말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재직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재직으로 세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는 겁니까? 봉사일을 하니 당연히 봉사지요. 봉사를 통해서 우리요. 봉사 100% 봉사입니다. 교회직은 100% 봉사죠. 다들 봉사 잘하시지만은 정말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뭐 우리 전에 우리 당회할 때도 제가 몇 번 참여하면서 밤 늦게까지 당회하시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늦게까지 교회를 섬기는 거 다 봉사잖아요. 이런 봉사하는 것 세상에 그런 데가 있어요. 세상에는 무료 봉사하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라고 봉사의 일을 하려 하기 위해서 재직으로 세우셨다. 우리 모두를 재직으로 세우는 것은 결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우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어린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자꾸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잘해서 교회를 은혜롭게 아름답게 튼튼한 교회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식들을 세우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 되지 못하고 은혜로운 교회 되지 못하고 교회에 문제가 많고 시험이 많고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답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누가 책임입니까? 그게 재직들이 책임이죠. 재직들이 교회를 제대로 못 세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재직으로 세우셨다. 그 말이죠. 이렇게 나를 왜 재직으로 세우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헌신하는 재직 이런 재직이 진정한 헌신된 재직이다. 세 번째는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무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세 번째는 오늘 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재직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나를 세우신 주님,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주님,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제대로 알고 닮아가는 그런
재직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절 이하에서 나오는 내리시고 오르신 주님,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몸으로 탄생하셨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신 주님,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헌신하는 재직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은퇴한다고 우리 시찰에서 위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식사를 했는데 그 반찬을 가지러 가서 옆에 보니까 우리 장전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신방 다 끝났습니까? 그런데 전혀 말이 없어. 그래서 잘 못 들어나셔서 다시 목사님 신방 잘 끝내셨습니까? 그래도 말이 없어. 그래서 이 양반이 대장전중앙교회 위임 목사가 되더니 교만해졌나? 이런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그래요. 그래 휙 돌아보고 가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라. 딴 사람이라. 근데 왜 그런가? 저는 미남만 보면 우리 김희재 목사님 같아. 세상에 제일 멋진 남자는 우리 김희재 목사님. 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주님을 닮아가려면은 항상 누구든지 주님으로 보여야 돼요. 예수님으로. 항상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가장 좋은 목사로 보여야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도 못 닮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여러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은 참 항상 자나 깨나 눈을 감으나 떠나 우리 미남이신 김희재 목사님. 미남 정도가 아니라 영성과 지성과 미모를 갖춘 목사님. 참 그럴 때 닮아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할 때 닮아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지내가도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일주일 내도록 가도 주님과 한번 교제 한번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닮겠어요? 그런 재직이 무슨 재직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세 가지 주님을 닮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야 됩니다. 10절 12절 보면 예수님의 섬김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12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러,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예수님이 내리셨다고 내리셨다고 아까 앞서 말씀 좀 드렸지만 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걸 말하죠.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 주님은 자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바로 종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비천하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심지어는 창녀들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친구로 삼으면서 예수님이 생애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의 섬김, 그것을 닮아가는 재직이 헌신된 재직이다. 세상에 어떤 누구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은 할 수 없지만은, 만큼과 다르죠. 예수님만큼은 안 되지만은, 예수님 같이는 할 수 있어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재직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직이라고 한 것이 세상에는 벼슬이라고 하고 관직, 백, 무슨 이런 세상적인 어떤 과시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직분은 섬기는 종이다. 왜? 예수님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 묵묵하게 알아주든 말든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재직이
진정한 헌신된 재직이다. 재직의 원조가 누구겠습니까? 직분의 원조.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 선지자, 제사장, 왕 아닙니까?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예수님이 바로 재직의 원조입니다. 직분의 원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든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이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섬김을 받겠어요? 저는 정말 교회 안에 제일 꼴볼 때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대접받고 인정받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정말 참 보기 싫어요. 저는 저 자신부터 뭐 아주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어려운 일 그리고 허들의 일, 남이 잘 하지 않는 일 그런 거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냥 뭐 내가 목사인데 당회장인데 폰 잡고 그런 거는 딱 질색인 사람이거든요. 그건 안 되죠. 왜? 주님은 그래 안 했는데 주님. 우리의 주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가는 재직이 되어야 된다. 그 결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제대로 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재직들의 섬김이 없이는 결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믿음 약한 성도들이 재직들을 보고 그 재직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닮고 싶어야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겠어요? 진정한 봉사가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세우려면 정말 주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세워야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별명이 종입니다. 종. 별명이 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실체가 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종이셨어요. 짧은 생애지만은 종으로 사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재직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재직들은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종이 되고 교회 밖에 나가면 비천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왕따 당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감동을 받죠.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재직을 세우신 분도 주님이지만 재직의 확실한 본을 보여주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은 예수님을 잘 본받고 닮아가야 한다. 첫째는 섬김을 잘 닮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돼. 기도를. 예수님의 닮을 것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만 가지가 있겠지만은 꼭 중요한 거 우리 재직들이 닮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닮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2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예수께서 나 습관에 따라 산에 가시며 기도를 하셨어요. 그들을 떠나 돌들이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이게 습관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질을 아예 기도, 산기도, 철학기도 체질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사는 것이요. 우리 재직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렸고 애를 써야 되죠. 기도의 체질이 돼야 돼요. 새벽기도 체질, 철학기도 체질, 기도에 오면 제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먼저 헌신하고 하는 이런 기도의 체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 46절 보면은 예수께서 힘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땀을 흘리지만은 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기도를 하셨다. 피 흘리기까지 기도를 하셨다. 저는 기도의 원칙을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의 원칙을 제 개인적입니다. 원칙을 정하고 있고 거의 대체적으로 목회자도 그렇겠지만 언제든지 철학기도 때도 그렇고 새벽기도도 그렇고 수요기도도 그렇고 언제든지 마지막 성도들이 기도 끝나고 가기 전에는 안 나간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물론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지만 무슨 다른 일정이든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 끝나고 가고 나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가더라도 때로는 그래가지 그냥 먼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가운데 기도를 참 많이 한 분이 계세요. 그 딸이 아마 여기
장전중앙교회 있어요. 그 누구 연 이름 뭐시고 연축복이 오늘 안 나오나? 나귀 엄마 할머니, 나귀 할머니, 그분이 이순인 권사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때로는 새벽에 기도하고 바빠서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갈 수가 있어야지. 어떨 때는 소비 말이 벌써 나가야 되겠는데 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이제 갔다 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니 어떻게 목사가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재직들이 목사 기도 많이 하는 목사 만들려면 재직들이 기도 많이 하면 돼요. 물론 때로는 그 참 괴롭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런 괴로움을 목사가 감수해야 되죠. 목사 전도 잘하게 하려면, 교인들이 전도 잘하면 목사도 전도 잘하게 돼 있어. 그 재직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면 교회가,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지게 되죠. 저는 15살 때부터 지금 우리 모교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본래는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현재 교회에 간 것은 15살 때부터인데, 지난 첫 주일날 제가 거의 15살 때부터 27살까지 거의 10년, 12년을 섬겼던 교회를 목회 때문에 신학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를 떠났죠. 그리고 42년 만에 모교회를 처음 갔어요. 처음 가서 가보니까 90세 이상 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고, 80세 넘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때 주일학교 때 키웠던 아이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근데 10월 교회가 지금 아까도 우리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 가족 몇 명이 안 되겠는데, 우리 고향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 가보니까 교회가 꽉 찼어요. 그 10월 교회가 40대부터 90대까지 고루고루인데 거의 한 50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 시골 교회 잘 없습니다. 그것도 교회가 마주보고 있어요. 한 동네 안에 두 교회가. 그런데도 그렇게 성도들이 참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잘. 근데 전통이 있어요. 옛날부터 제가 클 때부터 그런 전통이 있어요. 제가 크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그때 그 어른들, 지금 연세가 많고 돌아가면 계시지만은 그때 그 재직들, 직분자들, 그때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봉사,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전도, 이런 걸 보고 자랐어요, 저는. 그런 걸 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예 새벽기도 가야 되는 줄 알고, 집이 교회에서 먼데 30분은, 거의 30분은 쫓아 달려가도 30분은 가야 되는데, 옛날에 신장로길, 돌짜갈길이죠. 불이 어디 있습니까? 깜깜한 밤중인데. 그럴 때 교회를 뛰어다닌 것도 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본 게 그런데. 그리고 전도 아이들 데리고 교사할 때 저는 15살, 17살 때부터 주일학교에 설교를 했으니까, 우리 하도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전도사한테 전도사님 나 설교 좀 시켜주세요. 그게 참 대단하죠. 한해 목사로 쓰려고 그러는가 봐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1시간, 2시간을 산골짝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그때 아이들이 한 80명 주일학생들이 모였죠. 그것도 아까 말한 우리 동네는 교회가 2개야. 교회가 2개니까 한 교회, 우리 교회, 저 교회는 많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80명, 굉장한 것입니다. 그때 자란 아이들 가운데서요. 자란 아이들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나를 본받고 그 영향을 받아서 목사, 장로, 그리고 선교사, 그리고 집사를 맡고 있고, 사모, 전도사, 그리고 대학교 총장, 초등학교 교장, 한 10대 명 있어요. 그때 나를 보고 배운 사람들. 우리 고신대학교 제8대 총장이 누구냐 압니까? 8대 총장을 지낸 정광식 박사. 그분이 주일학교 수제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저를 자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위에 어른들을 본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본받고 자랐어요. 잘 아시지만 교회는 다음 세대는 재직들 여러분들을 본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말 소용이 없어요. 말없이 주님을 본받아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 때 어린 성도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 어른들의 그걸 보고 다음 대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장전중앙교회 비전이 있고
갈수록 아무리 요즘 뭐 교회가 자꾸 고령화 된다 하지만은 고령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시대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 목사하고 장로, 담임 교육자하고 장로하고 싸우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집사들끼리, 교인들끼리 싸우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은혜 자체죠, 은혜 자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그런 노상교회가 살았죠. 집하고 교회밖에 몰랐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또 목사로 세우셔서 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재직들이 주님을 닮아서 기도할 때, 주님을 닮아서 봉사할 때, 섬길 때 다음 시대도 그걸 보고 그들이 그대로 이어서 장전중앙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전도를 닮아요. 전도하시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본받아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새벽 명이지요. 밝기도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새벽마다 하나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왔을 때 만나서 모든 사람 주를 찾나이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38절 말씀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뭘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왔다. 예수는 말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도의 삶을 사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닮았죠. 기도하는 예수님, 전도하시는 예수님 본받고 그들도 초대교회 때 기도의 특공대, 전도의 특공대가 다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최종 목표가 전도였습니다. 기도 없는 전도 없습니다. 전도 없는 기도도 사실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전도로 열매 맺고 전도는 기도를 앞세워서 기도가 전도로 이어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날이 새자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예수님의 전도 자체가 능력 전도였습니다. 뭐 예수는 당연히 하나니까 능력 전도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활 전도였어요. 무엇보다 생활 전도. 주님은 말만 가지 아니고 주님은 하신 말씀,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그대로 주님은 실천한 분입니다. 빈말을 하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활의 전도가 중요한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주님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생활의 전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기도로 능력을 받고 생활로 빛이 되어져야 됩니다. 장전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에 세상에 빛이 된다면 그 전도가 문이 활짝 열리죠. 그리고 빛이 안 되고 득이 되지 않는다면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 되고 말이죠. 빛이 돼. 생활로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기도와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일도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쉬지 않고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그들은 생활 자체가 전도였어요. 삶이 전도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전도를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전도를 위해서 전도 훈련을 좀 받았죠. 받고 지금도 그 전도 협회의 부산 지부의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전도 훈련을 계속하고 3, 4, 5월 석 달 동안 부평교회에서 또 전도 훈련도 합니다만 하는데 내 혼자 전도 훈련 받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우리 교회 여집사를 하는 사람 데려갔어요. 여집사를. 주일학교를 맡고 여집사를 데려갔는데 여집사가 가서 전도 훈련을 받고 완전히 전도에 미쳐버리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당시에 주일학교 학생이 5명 정도 많아요. 5명. 교인들, 그것도 교인들 자녀들. 그 외에는 없어요. 도무지 더 이상 뭐 부흥도 안 돼. 그런데 이 여전사가, 여집사가 훈련받고 와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한 해에 거의 100명을 주일학생을 등록시키고 평균 40명, 50명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 해에 6학년 중등부로 6학년을 올려주는데 몇 명을 올려주는가 하면 30여 명을 수를 해서 올려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막,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교회 여전사로 채용해서 일을 계속 잘하고 있는데, 전도를 그렇게 하니까 그 생활전도 아낌없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그렇게 하니까 전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40년의 목회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뭐 목회 끝났으니까 매 있는 것 없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전도에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색소폰을 배웠어요. 색소폰. 다음 사진을 좀 띄워보세요. 한번. 그 다음 거. 옳지 그거. 여기 제가 전도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보세요. 전도하려고 계속해서 색소폰을 배워서 찬양 전도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지난 수요일왕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동안은 순전히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 입장이죠. 이렇게 전도하는 일은 주님을 닮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 예수님 잘못 믿는 겁니다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해야 돼요. 저는 꼭 전도제 들고 나가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생활의 전도처럼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다. 예수는 이렇게 사랑이 많고 예수는 이렇게 사람들을 겸손하게 잘 숨기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전도죠. 물론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어쨌든 이런 전도하는 그런 생활의 전도, 생활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생활의 전도. 한 가지 생활 전도의 유명한 전도를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전도에 미친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아시는 분 혹시 있겠지만은 1890년대에 노르웨이 선교부에서 홍콩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칼 라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한번. 칼 라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분이 홍콩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전도 안 돼. 아무리 전도 안 돼. 왜? 당시에 중국이나 홍콩은 완전히 불교국이죠. 지금도 홍콩 불교 심한데 얼마나 불교 심한지 곳곳이 사찰이고 성녀들이 막 줄비하고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이래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홍콩의 제일 오래된 고찰을 찾아가서 절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그 도풍사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 그 고성 대부 홍콩에서 제일 대부라고 할 만한 그런 스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한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선교사인데 이 중국 말을 좀 배우고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좀 가르쳐 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래 정말 그 배우고 싶으면은 그러면 도풍사를 절로 들어오시오 했어요. 들어오시오. 그래 사실 이 사람은 그걸 노렸죠. 그래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머리 깎고 도복 입고 완전히 중이 됐어요. 완전히 중이 됐죠. 중이잖아 중지금. 중이 돼가지고 거기서 매일 새벽마다 예불 하고 그리고 또 그 설법할 때 배우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2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선교부에서 난리가 났죠. 저게요, 저 사람이 저게 선교를 보내놨더니 무슨 중이 돼가지고 절간에 들어가서 안 되겠다 부르자. 그래서 소환을 시키는데 안 갔어요. 3번이나 소환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선교사의 정체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나 내 속에는
이 홍콩을 복음하려고 하는 강한 사명감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다. 좀 기다려달라. 그래도 기다리지 않고 10원을 해도 안 오니까 파면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이 고승이, 아까 그 고승이 하는 말이 이분을 불러서 그럽니다. 이 사람아, 세상에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되지. 맨날 여기 돌아가가지고 설법을 배우고 불교를 배우고 배우면 되겠나? 당신 것도 좀 내놔라. 그랬어요. 잘 됐죠. 그런 걸 지금 바라고 지금 절차를 밟아가는데. 그러죠. 그래서 오전에는 설법을 배우고 오후에는 신학교 조직시간 강의를 하고 그래서 교리를 가르쳤어요.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며 하나님 누구며 모든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5년 지나요. 7년째 되는 해에 이 고성이 어느 날 성녀들을 다 불러모아놓고 폭탄수를 합니다. 무슨 폭탄수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오늘부터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개종하겠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 불교는 공과 허다. 공과 허 알잖아요. 없는 게 맹탕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걸, 이 거짓말을 이걸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이분이 믿는 기독교는 참 종교다. 진리가 있다. 하나님 계시고 구원자가 계시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의 삶이 너무 진실하고 삶이 너무나도 그 믿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리고 밑에 있는 많은 성녀들에게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2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분이 전도를 했죠. 선교를 하고. 나중에 성녀들이 70명이 개종하고요. 70명이 개종하고. 그리고 32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때도 52년 동안 했다. 평생 거기 됐어요. 나중에 200명의 성녀들이 개종을 하고, 그 성녀들에게 따르는 신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도풍사절을 도풍산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홍콩 가면 반드시 가보세요. 한번 사진 보기 바랍니다. 도풍사.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바람풍자 성령님, 산은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죠. 도풍산 교회. 다음에 보세요. 이게 토착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연꽃 위에 십자가, 연꽃 위에.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꽃 위에 십자가가 계속해서. 다음. 대웅전이 예비당, 대승전이 됐어요. 다음. 강단절이 돼요. 그 다음. 십자가. 또. 성령 다 이뤘다. 홍콩 시각에서 보면은 저 산 밑에 보입니다. 저것이. 꼭 있는 가보세요. 한번. 그래서, 절간이, 대웅전이 예비당, 대예배실 되고, 그리고 또 성녀들이 머무는 숙소가 신학생 숙소가 되고, 그리고 설법을 하던 그곳이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되고, 지금 그게 신학교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생활이에요. 이분이 신앙이 너무 진실하고 믿음과 삶이 일치되다 보니까 감동을 받은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세계 선교에 정말 놀라운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담는 것이 담는 것. 이렇게 이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루어지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니라.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을 담고 기도를 담고 전도를 닮아야 된다. 여기에 성장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까지 자랄지니라. 이것은 닮는 걸 말하죠. 닮아서 자라라. 그런데 닮지 아니한 사람은 13절 말씀 보니까 모르겠어요. 14절 말씀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닮지 않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요, 간 사람이요, 유혹에 빠진 사람이요, 그렇다면 주님을 닮는 재직이 진정한 참 재직이요, 혼신한 재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재직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나를 재직으로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도대체 나를 재직으로 세우신 그분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다. 그분을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섬김과 기도와 그리고 전도,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나타난 도리를, 천국의 영생 복락의 도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안 닮아갑니까?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예수님을 닮게 되어진다. 이렇게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재직들, 물론 우리 모든 장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본받아서 참 헌신된 재직이 되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제대로 하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튼튼한 교회로 굳게 세워가는 그런 재직들, 우리 또 장전중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